아름다우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막 목회하고 이럴 때요, 저기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게 병원에서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짜고 맵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병원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짜고 맵게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짠 거를 크게 좋아하지 않고요. 매운 거 좀 좋아하는데 짠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거든요.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 미국 그 의사들도 라면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라면이 유명해서 내가 그 라면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그 라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연히 병원에서 금지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참고 그냥 꽤 오랫동안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그분이 이게 한번 이렇게 오시는데 이게 땡기는데 이게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절제력이 부족해서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비빔면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비빔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찌하다가 한 청년이 알게 됐어요. 걸렸어요. 무지하게 혼났어요. 무지하게 혼났는데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를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 하고 혼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차피 그 친구한테 혼난 거고 그래서 다른 청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약속해놓고 다른 애들한테 다 얘기해버렸어요.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반응이 예상대로였어요. 엄청 혼났어요.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건강이 안 좋다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반응이 제 예상을 한참 빗나갔습니다. 청년들이 절제력 없는 목사랑 있으니까 목사님 라면 먹지 말라고 하면 저 인간이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몰래 먹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목사님 도시락을 싸드리자. 근데 매운 걸 좋아하니까 매운 양념을 넣어서 점심을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감동 안 받으시나요? 남의 얘기라 그런가요? 이게 자기네 목사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준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유학생들이에요. 결혼도 안 한 이게 총각 처녀들이 이게 자기네 목사 도시락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참을성 없는 목사를 위해서 매운 양념을 조절해서 만들어주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단하죠? 목사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섬기는 젊은이들입니다. 목사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남들 매운 거 좋아하는데 몰래 라면 끓여 먹었으면 그걸 끓여 먹으면 어떡하냐 이 잔소리를 멈추지. 그러면 저 친구가 그 매운 걸 좋아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이렇게 도시락을 좀 집에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약간 맵게, 약간 매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하면 라면을 안 먹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배려심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배려를 가지고 모인 젊은이들, 그 청년부가 부응했을까요? 안 부응했을까요? 당연히 부응하죠. 목사보다 괜찮은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출세를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여 성공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기독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최종 고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다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고 우리가 걸어놓을 기대치, 우리가 꼭 끝까지 마지막에 꼭 가야 가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얻어야 될 최종의 고울이고 최종의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목적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과는 절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도, 그 이유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잘못한 것을 혼내고 또 이게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벌 줄 걸 벌 줄 목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이 모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너가 훨씬 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귀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불이 나게 달려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창조주로서의 위엄, 이런 거 다 내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는 것까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 마음의 표현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 또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두 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이거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해요.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죄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입니다. 군인. 내가 머리를 기르든 내가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든 어떻게 하든 나는 누구예요? 나는 군인이에요. 어떤 말을 써도 나는 군인이고, 나는 일반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소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속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보고 사망,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평안, 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뭐 하늘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구원의 삶을 축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그 삶을 계속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은 없어지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만이 있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죽음은 불완전한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받는 축복,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천국이 보장받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용서를 통해서만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 사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용서는요, 사랑을 통해서밖에 이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얼만큼 용서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얼마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쪼잔한 일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이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들었을 때 막 이게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게 뭐냐면, 얼마큼 사랑해라고 질문하면 이게 사랑을 얼마큼 사랑해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돈이 얼마 있어 그러면 나는 2만 원 있어, 10만 원 있어, 1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 몇 살입니까? 그럼 전 몇 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성은 뭡니까? 그럼 뭐예요? 이름은 뭡니까?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만큼 사랑하냐고의 그 얼만큼은 얘기할 수,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랑은 얼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냐 안 하냐 이렇게. 안 그러신가요? 사랑은요, 이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은 얼만큼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거짓말했어요, 돈을 띄어먹었어요, 어떤 누구를 죽였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끊긴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끊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는지 부부 사이가 관계가 끊겼어요. 그럼 더 이상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남자고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남자 쪽에서 이 여인과 같이 옛날 옛 아내와 다시금 부부관계를 하고 싶어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내가 당신과 다시 옛날처럼 좋은 관계, 부부의 관계, 부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사람을 내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여자, 지나가는 여자인들하고 똑같이 그냥 한 여자, 과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저 여자를 내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관계를 다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신과 다시금 그 부부의 연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당신이 이제부터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싶어 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싶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구원자와 구원받을 사람과의 그 관계, 다시금 그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거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먼저 오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야, 너 다시 나랑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금 맺자. 신랑과 신부와의 그 관계를 같이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안을 붙잡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때 이제 생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피겨스케이트가 뭔지 잘 몰랐어요. 뭐 시합 같은 건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때문에 그 피겨스케이트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 김연아 선수 그 경기를 봤는데요. 보는 내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혹 실수라도 할까봐. 김연아 선수랑 저랑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혹 실수라도 할까봐. 저 그 빙판이 그 조금이라도 좀 이상해가지고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봤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봤어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손에 땀 막 지을 정도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금메달 땄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소치 올림픽인가요? 그거 할 때 그 2010년도에 그 밴쿠버에서 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장면을, 그 녹화 장면을 다시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재밌는 건 거기에 나오는 그 아나운서나 해설자는 엄청 불안한 거예요. 엄청 불안하고 흥분하고 초조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멘트를 하는데, 보는 저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요? 결과를 아니까. 이미 결과를 아니까. 지금 그 옛날에 그 아나운서들은 막 김연아 선수 뭐 성공입니다, 돌았습니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잘하는구나. 옛날 그 4년 전에 그 초조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면 결과를 아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겨서 금메달을 땄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처럼 우리가 마치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알고 믿고 있다면 삶이 조금 꼬여서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게임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이 백은구 목사의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받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성과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던 그의 사랑의 방식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했고, 무언가를 투자해야 됐고, 무언가를 얻어서 쟁취해서 그 값을 치러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 공부를 다 잘하는가요? 학교 다니면 공부를 다 잘하나요? 내가 유튜브로 농구하는 경기, 어떻게 하면 골을 넣는 거, 이렇게 농구는 어떻게 하냐, 아니면 스포츠를 어떻게 하냐, 이게 나오잖아요. How to play the basketball 이렇게 치면, 영어로 치거나 한국말로 치면, 이게 농구하는 방법이 잘 나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농구가 느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고 해보는 겁니다.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어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두터워집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조그만 실 근육들이 끊어져서 다시 그 조그만 실 근육들이 다시 이어지면서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이게 만약에 바벨을 한다 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 힘을 그냥 붙이지 않게 그냥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계속 해봐야 근육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기 정말 힘든 것, 그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한 번만 더 올리자 할 때 그 한 번 때문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별 어려움과 노력 없이 따를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기도 하겠지만 거의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하나님을 믿고 따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행함 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삶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전혀 두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돋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티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은혜 받은 티를 내지 않고 마치 나의 나의 노력과 난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게 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그 사랑을 전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옛 세상의 방식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기로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거죠.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도림역을 안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화곡역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서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갈아탔어요.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갈 때는. 그럼 그 아침에요, 신도림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막 다 우르르하고 이제 2호선 타러 막 내려올 때, 이제 1호선 타러 이렇게 국절 타려고 올라가려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다 대접받고, 다 이러려고 성공하려고 막 올라오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그 낮은 곳까지 막 밀치고 내려가는 삶, 여러분 그 정말 쉽지 않거든요. 바보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돈 벌어 남 주냐? 이런 세상에서 돈 벌어 남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입니다. 나 이 사람 도와주면, 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위해서 지갑을 열면, 나 이번 점심 굶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면 안식도 없어요. 이거 도와준다고 저 사람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갑을 열고 내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제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아요.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그 방식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너를 살렸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에는 권세가, 능력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가 최고로 바쁜 날입니다. 여기 계신 저기 유아실에 가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우리 모두 다 바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지만 예수는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준다. 괜찮죠? 괜찮잖아요. 우리 주님은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못된 아이에게도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못된 사람에겐 거짓말하는 친구한테 선물 안 주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애에게도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학교에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이쁨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부 못해도 이뻐하십니다. 부모님, 인간의 부모는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몇몇 자녀들 중에 조금 더 눈에 밟히고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부모가 싫다고 집 나간 그 아이들조차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많은 돈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 죽어 너 살린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겠다.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이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이 만큼이 없습니다. 사랑은 만큼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기에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냐 안 하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선택은 우리의 몫에 달린 겁니다.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해서 우리는 이때만 이 연말 되면 많은 불우이웃 성금이 나오고 연말 되면 교회에서 많은 착한 일도 하고 막 선한 사업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365일 동안 24시간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얼만큼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사랑 해보셨죠? 사랑할 때 어떠세요? 진짜 상대방이 나보다 귀합니다. 사랑하면요, 이게 뭐 나 굶어도 막 선물해주고 하잖아요. 나 시간 없는데 1시간 이렇게 못 자더라도 막 가서 얼굴 보고 싶어서 한번 얼굴 보고 오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미친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귀하니까 이런 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따른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방법,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